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자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는 자가 얻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빌립에게 이제는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 몇몇 학자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왜 보기를 원했을까? 결국은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워지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이 성전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던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을 둘러엎이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헬라인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왔다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막 뵙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구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만은 멀리 헬라인들까지 당신을 뵙고자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이 이제는 마무리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늘상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때가 바로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들의 그 속마음,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빌립과 이 안드레가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속이면서 우리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낱낱이 우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헬라인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의 속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아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이 헬라인들은 자신의 나라 그리스라고 하는 건 당시에도 철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이 철학자들이 온 세상의 사상과 이론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를 자신들의 이론으로, 철학자들의 이론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는 모든 그 행동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이 헬라인들이 접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니까 이 정도라면은 예수님이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 헬라인들이 판단했던 것이죠. 결국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 아주 위대한 지도자, 그 지도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만나 뵙기를 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니까, 말씀들을 보니까 이것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바로 이분이 세계를 다스릴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분이라면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왔던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 헬라인들이 이 제자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자라고 청하면서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호칭하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성경에는 주여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빌립이 어디 출신인지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지금 이 12장에서 굳이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제자 빌립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 굳이 밝힐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이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빌립의 출신이 어디인지,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했던 것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지역의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부에 불과하다는 것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은 선생님이라고 들을 만한 신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교로 개종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이게 신앙에 이게 흥미가 붙어 있는 이 헬라인들로부터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이 들은 빌립의 속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그 출신과 걸맞지 않은 그 호칭을 들었을 때 이 빌립은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이런 헬라인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이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늘 24절에 말씀하신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광이란 죽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진정한 영광을 얻고 싶으냐?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해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해서 자신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밀알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그것은 죽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지만은 거두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열매를 우리가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조금도 죽으려 하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만 거두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면서 내 멋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으면은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들에게 대해서 그냥 어떻게든 사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뒤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친구 많이 새기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내가 믿는 자로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친구로 사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나의 바른 신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히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흥분해서 착각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고 내 속마음 생각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애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정한 영광이란 죽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탐욕만 생각하니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건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수십 년을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고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 것인지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도 하죠. 근데 봉사는 또 어떤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많은 양육 그 교육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배워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고 많은 경우 그것을 이수해야지 안수집사도 받고 장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치장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자에게 열매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그것이 보존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렵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러한 자가 어떻게 내 생명을 미워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바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세상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마귀의 권세도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서십시다. 이 한 주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내 콧구멍에서 호흡이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